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와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처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업을 먼저 받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자기가 확보할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조건을 내미죠. 너희가 이미 땅을 얻었지만 이 이스라엘과 한 동족이고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이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은 자기 땅이 이미 확보됐지만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지파들은 자기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전리품을 안고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또 자기의 원래 얻은 그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가다가 이들이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동편과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 중에서 3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되고 또 나머지 9지파는 이 서편에 거하게 되는데 이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지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이것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이 서편 땅에 있는 지파들의 후손이 우리 동편에 있는 후손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나중에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강 하나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서로 교통하고 연락하고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배를 만들어서 띄우지 않는 이상은 그 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자기들과 한 민족이고 한 동족이고 함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서편 경계 지역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이쪽 서편에서 보면 굉장히 볼만한 크게 세워진 그런 제단이었고, 이 서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좀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들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혹시 이 동편에, 이 서편에 원래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세워놨어요.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을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 성막의 제단을 세우는 거.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요단강 언덕편에다가 또 다른 제단을 세웠네? 이거 의심스럽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심지어는 저들과 우리가 한판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벌였는지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그래서 이 서편 지파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각 지파마다 이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세우고 그 중에 전체 대표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이 대표들이 이 동편에 있는 길르앗으로 가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들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먼저 요단가에 제단을 세운 것은 광야에서 바알볼의 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예를 들면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이 서편 사람들은, 이 동편 사람들이, 이 세 지파가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실로에 멀쩡한 제단이 있는데 엉뚱하게 또 이 요단 언덕편에다가 이 제단을 세우니까 저 인간들이 마음이 변했구나.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우리와 맺은 이 동맹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비느하스가 얘기했던 이 바알부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의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볼의 축제에 참가해서 이 잘못된 그 우상을 막 섬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뭐 했어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남녀 간에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연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그쳤느냐면,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적진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두 남녀를 등 뒤에서 배를 뚫고 상대방의 그 등의 뒤에까지 창이 튀어나오도록 아주 강하게 찔러 그 두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연병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징계를 불러오는가를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대표로 나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나? 얼마 전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바알보울의 사건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인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또 이 비느하스와 이 열 대표들이 아간의 그 범죄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볼은 조금 더 지난 이야기지만, 이 아간의 이 범죄함은 어떻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죄가 들통나서 어떻게 해요? 아간은 자기의 그 친족까지 다 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한 사람이 배역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알볼의 사건, 그리고 아간의 범죄함을 예를 들면서, 야, 너희가 이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저지으면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 진노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까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비느하스가 이 세 지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얘기는 다 뭐요?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생긴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동기는,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언덕에, 요단 언덕에 제단을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자, 뭐가 있었다고요?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뭐였냐? 그냥 우리 기분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이같이 행하였다.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뭐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한 것처럼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과 동편이 나누어져서 이제 쭉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로에 있는 제단에 수시로 가서 신앙을 쌓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도 자주 드릴 수 있고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편 사람들은 강을 건너야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등한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서편에 있는 그 후손들, 그 당대의 그 어른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쯤 가면 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땅 이쪽 땅 나눠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한민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민족이 아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를 야 너네는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느냐.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염려하여서 나중에 혹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고 한동족이고 함께 가나안 전쟁을 싸웠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증거로 우리가 이 제단을 미리 여기에 증거품으로 세워놓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게 된 이 동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요단가에 큰 단에 쌓은 것은 여호와를 떠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종교적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 후대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니까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절대로 다른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 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오해가 풀리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열받고 잠 못 자고 속상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가 이 문제를 만든 시작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후대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자. 그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막 섣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오해가 풀어지긴 했지만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두 민족 두 지파 나눠진 그 지파들 사이에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위기까지 몰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우리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오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경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풀어질 텐데 그걸 괜히 숨기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러니까 상대방은 더 열받아가지고 더 억지 소리를 하고 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서로 간에 그냥 막 물고 뜯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오해입니다. 내 진심은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또 사람은 내가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우리 중심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줘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진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이건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만 계속 키우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지파는 이 12형과 비느하스가 자기들에게 와서 아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물을 쌓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우리가 여호와 섬기는 이 신앙에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인 것을, 이 신앙인 것을 우리가 후대에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풀어졌어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자, 이거는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들이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찾아가서 제시한 조건입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제단을 새로 세웠느냐? 만약 너희 땅에 이 실로와 같은 제단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열이가 좀 식어질 것 같거나 또 이 요단강을 건너다니기가 좀 불편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땅에서 같이 살자. 우리가 우리 땅을 좀 나누어 줄 테니까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수시로 제사 드리면서 신앙을 잘 유지해가면서 함께 같이 어울려 살자. 이렇게 지금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신앙적으로 나뉘어서 분단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 것을 좀 나누어서라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소중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오해를 이해로 만드는데 가장 소중한, 가장 특효가 있는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때로 오해를 받을 때도 우리는 무턱대고 내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오해하게 되었을까? 또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에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이해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부령들이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오해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서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화해, 사랑의 배려로 전쟁의 위기까지 몰아갔었던 이 두 진영의 오해는 결국 서로 배려하고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생각이 달라서 감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두 진영이 어떻게 오해를 이해로 바꿨는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를 통하여서 두 진영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위태한 상황 속에서 비누아스와 이 10 지도자들이 동편의 세 지파를 찾아가서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마음을 털고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오해와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